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렬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삼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 무엇인지 아시오매 그 영역에 꼭 맞는 맞춤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셔서 오늘도 승리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장차올 심판을 선지자는 알기에 슬픈 노래를 지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이 애가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나 나라와 또 어떤 민족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 슬픈 노래로 지은 이 말을 너희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미리 보는 선지자니까 아직 심판은 임하지 않았지만 심판 때의 일이 다 내 눈에는 보인다. 그래서 난 너무 슬프다 이 말이죠. 뭐라고 하는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네가 엎드러졌다. 이 엎드러졌다는 단어는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떨어지다, 추락하다, 비참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추락해가지고 비참한 상태가 되는지를
지금 선지자의 눈으로 미리 보니까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죠. 추락하다, 떨어지다, 비참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다. 이게 나팔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나 심각한 잘못된 징이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죽음의 상태에 이를 것이다. 또 자기 땅에 던져졌다는 것은 내팽개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표현하고도 버리시는 않겠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던져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팽개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어느 누구도 사람은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도 2절에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을 내팽개친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고 너희가 비참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을지라도 너희들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다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다귀처럼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큰 군대로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기가 보니까 그들이 뼈마디가 붙고 살까지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군대로 일어서듯이 똑같은 이야기. 비참한 죽음의 상태, 마른 뼈다귀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이 장차 임할 심판이 임해서 된 모습이다. 그 비참한 죽음의 상태에서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다시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 말이죠. 무엇이겠는가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서 100명만 남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100명만 남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또 100명이 나가서는 10명만 남게 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10분의 9가 심판받고 10분의 1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아까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완전히 1000명 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00명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겨진 사람 100명, 남겨진 사람 10명, 10분의 1은 남겨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도 또 구원하시고 남겨서 뭔가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슬픈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절망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희망이 있다. 10분의 1은 남긴다고 그랬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마른 뼈다귀 같은 비참한 죽음의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일어서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부터 등장합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거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 비참한 죽음의 지경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팽개치는 내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4절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예수와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여기가 찾는다는 단어가 다라시거든요. 다라시. 우리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여호와 예수와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랬거든, 그죠? 하나님이 신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위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너희들이 할 일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그리하면 지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비참한 죽음의 징에서 살아나는 지경으로 바꿔질 수 있다. 할렐루야면 오늘 핵심은 어쩌면 애가가 아니라 제목은 제가 아모스의 애가를 했지만 핵심은 여호와를 찾아라는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잘못 찾고 있는 것, 즉 저 금송아지 찾아서 베델에도 가지 말고 길갈 우상숭배지로 들어가지 말고 또 다른 브엘세바 우상숭배지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은 반드시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장소다.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른 선택을 하는 것.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금송아지를 찾고 있고 지금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인데 너는 엉뚱한 것을 찾고 있으니 바른 것 찾아서 여호와를 찾아서 나 예수와를 찾아서 나 하나님을 찾아서 너희 모두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핵심은 4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라시. 그러면 너희가 살려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정답을 찾아서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면 베델로 올라가거나 길갈로 올라가거나 브엘세바로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 임한다는 단어가 찰나흐라는 단어거든요. 우리에게서 찰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쳐들어오시는 것이 찰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죠. 어제도 우리 학생들하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모스서에서 본 말씀처럼 어제 보았습니까?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보고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나 내가 제약 중에 있거나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면 나를 심판하거나 징계하기 위해서 꿀밤 때리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우리 학생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이 여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찰나는 어떻게 성령님이 쳐들어오는 것이 찰나잖아요. 다윗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쳐들어오시니까 그가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것. 삼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니까 그가 놀란 역사로 적들을 물리치는 것. 그게 바로 찰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찰나는 너희들이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이 쳐들어오신다는, 어떻게? 심판의 불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삶,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고 쳐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도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임하여가 찰나, 쳐들어오다, 돌진하다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다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 어제 우리 학생들이 질문,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럼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자.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 순종하는 사람들 만나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신방하신다, 찾아오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무엇을 구할 것인가?
선물,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성령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이, 예수와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제 저녁에 학생들하고 그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시는가? 그러므로 시편 105편 4절,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되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하는 것. 힘써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 목마름으로 찾아라는 것. 오늘 이 새벽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찰나의 하나님이 예수와 같이 쳐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쳐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일이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아는데 여호와 찾지 않고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 반대편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도 꿀밤 때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쳐들어오신다. 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불을 놓으면은 그 베델 금송아지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심판의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불을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7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냐면 항상 지금 정의와 공의로 표시된 미스파트와 ጼ데카, 지금 어쩌면 같은 단어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스파트라고 그랬어요. ጼ데카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 미스파트와 ጼ데카 어쩌면 같은 용어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마치 선숙처럼, 독초처럼 바꾸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공의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정의대로 사는데 이것을 길바닥에 던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어찌 심판이 임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삶이 미스파트, 정의로운 삶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삶이 하나님과 바른 ጼ데까지 삶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뭐하는 자들아?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는 자들아,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들이 뭔가 거꾸로 살고 있다. 이 말씀이죠. 거꾸로 살고 있다. 자, 8절. 묘성, 이렇게 삼성, 여러 가지 표시하는데, 저거는 별 이야기입니다. 묘성은 북두칠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를 의미하는데, 어쨌든 별들을 만드시고, 이 말이거든.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사망의 그늘도 아침으로 바꾸실 수 있고, 해가 뜬 낮도 어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은 가능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바닷물을 불려서 온 지면에 쏟아서 쓰나미가 오게도 하시고, 터네이더가 오게도 하시고, 불던 터네이더 바람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그분을 찾으라. 찾으면 여호와께서 쳐들어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알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아침을 밤이 되게 하시고 밤이 아침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도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가 뭐라고 했죠? 요도의 바브의. 신약적으로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와를 찾아라. 예수와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죠.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 적.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거든. 그죠?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게 될 것이고, 산성에 묻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왜 심판하는가? 10절에서 무리들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우리 앞에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죠? 2장 12절에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마라. 우리 듣기 싫다. 이런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나시리를 세워서 모범적 삶이 어떤 모범을도 보여주고 선지자를 태워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듣기 싫다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대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대요. 그래 어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을 따끔하게 충고해 줄 수 있고 때는 책망까지 해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님이 계신 거 감사하십시오. 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지금 뭔가 선약 같은 말씀을 줄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거 싫다고 탐만 나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찾아서라도 먹으십시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대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대요. 이러니까 심판이 당할 수 없죠.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죠. 자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너희들이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그죠. 너희들이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어제도 말씀 보았죠. 우리 그저께입니까? 하마스가 뭐라고 그랬죠? 포악한 행동을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마스라는 이름으로 잔인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마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겁탈 쇼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힘없는 자들 밟고 너희들이 부당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잘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지만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자기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거기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종말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곧 오신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겉으로 좋아하는 좋은 집 좋은 아파트 그게 그때 이 땅에 존재할까요? 다 사라지고 먼지처럼 사라질 건데요. 그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진짜 가야 될 그 천국 집을 사모해야 돼요. 너희들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 너희들이 포도를 가꾸어도 너희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와서 적들이 와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탈취했으니 너희들도 탈취당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12절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뭐하란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알고 있고 허물이 많은 것을 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럼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두 손 들어야 되잖아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있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판결하고 이게 나쁜 일이잖아요. 가진 자 편을 들고 권력자 편을 들고 판결을 자기 멋대로하고 오늘 이 땅에도 그런 판사들 있잖아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채로 누군가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하는 판사들 뇌물을 받고 그들은 어떤 뇌물을 받았는지 우리 요즘 보고 있잖아요. 현금은 거래되지 않지만 뭔가 주고받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어찌 심판하지 않겠는가.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는 잠잠할 수밖에 없다. 왜? 정직한 말을 싫어하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거든. 하나님도 우리가 들을 때는 자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점점 말씀을 줄여가시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 아브라함에게도 13년의 침묵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런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기서 지혜자들이 잠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했는데 그 예언을 싫어하니까, 그들을 미워하니까, 그 책망을 거부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때가 오면은, 지혜자들이 침묵하는 때가 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살려면 아까 어떻게 살 수 있다? 여호와를 찾아라고 했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가 아까 찾는다는 다라시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거든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고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바르게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징계하고 심판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동문을 통해서, 감난산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질 때 다시 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들은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도 안 돼. 그렇게 하려면은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섰을 때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이거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 미스파트를 세워라.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대로 판결을, 아까 성문에 산다는 것은 판결하는 데도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정의가 실종된 그런 상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문에서부터, 재판관의 자리에서부터 미스파트, 말씀의 법대로 재판하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금 심판이 임할 거야. 지금 이대로는 심판인데 지금 살려면 선을 찾고 지금 살려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너희들이 미스파트 제대까지 삶을 살고 너희들이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실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제데카와 미스파트의 삶이 세워지는지, 나는 오늘도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있는지, 다른 것을 구하며 우선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피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듣고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